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다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을 저들이 걷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는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의 사명이 거의 다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에 대한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앞에 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본문이 오늘 8장에 몇 군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걸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인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노아에게는 전혀 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서 주신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인간적으로는 참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믿음을 달아보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필리핀 우리 형제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필리핀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좀 노예 근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스페인에 의해서 450년 동안 긴 시간 동안의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뭐 그걸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때때로 자기들의 국민성을 얘기하면서 그 오랜 시간의 식민지 시간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갖게 된 어떤 그런 특성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갖게 된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많이 거슬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보면 잘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불평하는 거였어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금방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광야에서 멸절시키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가지셨는데 모세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신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때가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좋은 뭐구나 기회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8장 3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신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게 해.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경제적인 것에 많이 우리가 주시하고 또 매달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베푸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떡을 제공하셨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아마 하늘을 찌르렀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그 기적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베푸셨던 기적이 있었던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다 그 목적과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데 얼마든지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사단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런 바로 그때에 사단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지 몰라요. 목회나 또 사업에서도 우리가 많은 자금력을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때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정직하지 않은 또는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그것 가지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 나중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는 많은 경제인들이 그 마지막에 안타까운 모습의 많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위기들, 그러한 유혹들을 넘기지 못하고 잘못된 손을 잡거나 부정한 돈을 받거나
잘못된 자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이 드러나서 더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야. 바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광야는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굳이 광야의 길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을까?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는 자기 스스로 생활하고 무엇을 먹을 길이 별로 없어요. 또 그 뜨거운 태양과 또 밤의 추위를 막을 길이 없어요. 물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다시 광야의 길을 생각해 보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내 마음에 생각하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킬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노예 근성,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꽉 차 있고 지도자를 믿고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의 진로를 알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또 언제 멈추게 될지, 언제 떠나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야 됐고요. 불 기둥이 멈춰서면 거기에 멈춰서서 텐트를 치고 또 거기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얼마나 지내야 될지, 또 언제 움직이게 될지 약속이나 기약이나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겁이 나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곧이어서 후회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 또 그 말 안 듣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많은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큰 낭패를 보고, 그리고 그때 위기 가운데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과거의 죄악된 생활, 노예 생활, 그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억이 잘못됐었어요. 어떤 기억이 잘못됐습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유가 너무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는데, 근데 그것은 까맣게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내가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야채도 먹었는데, 그런데 잘못된, 가끔 어쩌다 그걸 먹은 이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서의 죄악된, 고통스러웠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잠깐의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엉뚱한 길려고 하는 불순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아들을
징계하는 아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지켜보고 놔두는 것이 바른 아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바른 부모의 모습일까요? 네, 왜 징계합니까?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그 아픈 고통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회초리 꺾어서 집에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부모의 징계가 그 바른 자녀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그것은 나를 사랑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까 얘기한 대로 광야에서는 그 극심한 더위와 또 극심한 추위가 있는 그러한 아주 기후가 좋지 않은 곳이고요. 또 가축들에게 풀을 뜯길 만한 초장도 찾기가 너무 어렵고 특별히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을 구하기도 너무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그 광야에서 무려 얼마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망했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상황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신 것은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인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이 없어요. 인간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요.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할 것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그거를 먼저 붙잡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먼저 붙잡고 싶어요. 근데 광야는 그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그 자녀들이 남자아이가 만 13세가 되면은 그러면 성인식을 치르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인식이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아이가 하룻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12살, 13살밖에 안 된 아직도 어린 아이인데 그 광야에서 맹수들도 우글거리고 무서운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광야에서 그저 하루 마실 물과 식량 하나 챙겨주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뚝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담력을 아마 키우기 위해서 이제 어른으로서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창 하나 주고 그리고 물병 하나 차고 그리고 그 아이를 광야로 인도해서
그래서 밀림의 한 부분에서 그 아이를 두고 아버지는 떠납니다. 낮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버티는데 이제 밤이 되고요. 깜깜해집니다. 달이라도 뜨면 좋으련만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이 어린 아이가 혼자서 거기에서 있습니다. 멀리에서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떨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이에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잠도 가지 못하고 이 창을 휘두르면서 에이! 그리고 밤새 그 다가오는 맹수들을 쫓다가 결국 새벽녘에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새벽이 되어서 슉 하고 화살 소리가 날라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맹수가 하나 다가와서 이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화살이 날라와서 그 맹수를 쓰러뜨린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날이 밝고 보니 바로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 뒤에서 그 부족의 어른들이 그 아이를 광야에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숨어서 맹수들이 다가오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 맹수들 우글거리는 광야에 아이 한 자 내보내면 그 부족은 대를 이을 남자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 그 부족의 어른들은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광야에서 하루를 지내므로 광야에서 하루를 지낸 남자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족에서 이 아이를 어른으로 대접하며 또 그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식을 치렀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험한 상황에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부모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 얼마나 아이는 무서워합니까? 근데 부모는 다 계획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할 계획이죠? 그 아이를 잡아서 보호하고 돌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양쪽에 바퀴를 다 없애줄 때는 부모가 뒤에서 그 아이의 자전거를 붙잡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다가 그러다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손을 잡아주고 스스로 걷게 할 때에는 여차하면 그 아이에게 손을 뻗어서 그 아이가 무릎이 깨지지 않도록 아이를 잡아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내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아비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 아이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8장 11절 말씀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할까요? 사람들이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적 기억을 못한다. 8장 12절부터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농사를 짓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우리는 슬그머니 그 광야에서 내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석에서 물을 내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뭐요? 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아이에게 그렇게 물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수영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라이드 하느라고 힘듭니까? 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음악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아이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이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 훈련들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바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려울 때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위기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막 간구하고 기도했었는데 근데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은근히 내 마음속에 내가 이루고 있는 이것들이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8장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 이렇게 안정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길들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그 신명기 8장 이후 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웠던 광야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안정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광야길을 걸으며 여러분을 돌보셨던,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맹수들과 전갈과 사막의 위험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매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협과 많은 유혹과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나를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던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루를 지내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그 동리의 어른들과 같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셔서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들,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바로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숨쉬는 그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또 하나님에 대한 속상함으로 주님에 대한 불신으로 살아올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믿고 살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돌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억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이 모든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미 그 길을 걸어 나왔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그 매 순간순간이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되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